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었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까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꺾이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꺾으시면서 억지로 그를 항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바짓가랭이를 붙잡은 거죠. 바짓가랭이를 붙잡았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제서야 이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견딜 수 없나이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사실은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했던 야곱의 교만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내 교만을 꺾지 못하고 내 욕심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름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위대한 패배를 당했던, 그가 패배하는 것이 사실은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꺾이지 않자 하나님이 억지로 패배를 시키셔서 그가 은혜를 덧입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꺾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졌습니다라고 위대한 패배를 선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패배자처럼 사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주님이 보혈의 피로 승리를 주신 승리자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패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또 이겨 먹으려고 야곱처럼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야곱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고집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더욱더 붙들린 사람으로 야곱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33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야곱이 형 에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그에게 무거운 짐이요 두려움의 대상은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게 하리라. 그렇게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었죠. 그래서 어쨌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선에 누가 들어가느냐?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에서 형님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무리를 나누었냐면 일단 자기의 자식들을 여종들에게 쭉 나누어 준 후에 맨 앞에, 무리의 맨 앞에는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세우고 바로 그 뒤에는 레아와 자식들을 또 세우고 그 뒤에는 라헬과 자식들을 세워서 순서대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배치의 순서를 보면 가장 사랑하는 무리가 맨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앞에, 덜 사랑하는 자를 중간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아직까지도 야곱은 무엇을 버리고 있지 못합니까? 뿌리 깊은 편애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아직도 자기의 꾀와 자기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향이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너의 뿌리 깊은 교만을 잊지 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름을 32장에서 바꿔줬으면 이제 33장으로 넘어서 이름이 뭘로 호칭돼야 돼요? 이스라엘로 호칭돼야죠. 그런데 보세요. 33장 첫 절에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 아직도 이름이 하나님이 바꾸셨지만 그의 성향과 고집이 아직 뿌리 뽑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너의 고집과 너의 아집과 너의 교만을 내가 뿌리 뽑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는 입었지만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아직도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직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약복강가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뽑히지 않는 그것이 남아 있어요. 마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리 수십 년 됐다고 모든 교만과 아집과 욕심들이 뿌리 뽑히는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 뿌리 뽑히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목사는 안 뽑힐 만한 교만과 욕심이 없을까요? 때로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야곱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속성들을 뽑아내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속에 뿌리 박혀있는 교만과 욕심과 아집과 탐심과 정욕을 뿌리 뽑는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아유, 야곱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꺾임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뿌리를 못 뱉었냐, 이런 시각으로 가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내 속사람과 싸우는 그것이 우리의 씨름이지, 어느 순간 다 뽑혀가지고 막 성인처럼 살아나간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더 성인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내 욕심을 뿌리 뽑는 이 싸움을 끝까지 잘 견디며 싸우느냐, 이것이에요. 누가 더 열심히 싸우느냐, 이 싸움이지 누가 더 성인이냐, 이 싸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봤자 얼마나 더 거룩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하다고는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누가 더 열심히 싸워가는가, 누가 더 속사람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가, 내 교만을 보면서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오늘 이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어요. 잘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모양새가 7번 절하면서 만나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7번 땅에 절하면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에서에게 가까이 갔어요. 7번 절을 하고 만난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번 절하면서 말하자면 한 걸음 더 가고, 또 한 번 절하면서 또 한 걸음 가고, 그렇게 7걸음을 절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어떤 그 강대국들 있죠. 강대국들. 그리고 어떤 나를 주인으로 삼은 그런 강한 나라의 그 왕을 만날 때는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절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7번 땅에 엎드리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형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치 강한 왕을 만나러 가듯이 그런 두려움에 차서 엎드려 절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평안히 고향 땅에 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알려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형이 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돈에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직장에 무릎 꿇고 상사에 무릎 꿇고 내게 오는 유익과 만족에 무릎 꿇는 것처럼, 야곱도 지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더 두려워요? 형이 더 두려워요. 뭘 더 붙잡고 싶어요? 세상에 그 말하면 눈에 보이는 복을 더 붙잡고 싶어하는 게 아직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7번 절하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4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요, 이 장면 안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는 이 표현은요, 당시 어떤 문화냐면 모든 아주 우호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어그러진 게 회복되고 관계가 정말 좋아졌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게 표현하는 모습이 당시에 뭐였냐? 목을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장에서도 계속 강의하며 살펴봤듯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영 인사단이 아니라 야곱과 전쟁을 벌였겠다. 너 내가 죽이고야 말 거야. 이런 자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형 에서가 이렇게 달려와서 울면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대고 입을 맞춘다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이 야곱을 적으로, 나쁜 놈으로, 죽여버려야 할 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생을 대하듯이, 진짜 품에 안고 사랑하는 동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고향 땅에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만지심으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만지심으로. 마치 누구 때와 같아요? 삼촌 내 집 맞다나라면서 나올 때 삼촌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지만 그의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셔서 대적하지 못하게 이미 만져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형 에서의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달려와 목을 어긋 맞추며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요, 어떤 은혜를 마음속에 깨달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 놓으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신실하시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도 나의 환도뼈를 치시고 내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서 형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을 만난 후에 기억하십니까?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내가 11조를 바치고 또 이 베델에서 내가 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로 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어가 보시면 야곱의 심정에 그 마음이 다 잊혀져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자,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한 이후에 뭘 바치냐면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바치는 야곱의 의도는 뭐냐면 형이 정말 용서한 거는 같은데 형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증거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받으면 형이 그때 나를 용서해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는 뭐예요? 증표로 삼기 위해서 자꾸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형은 눈물로써 뭐예요? 동생을 용서했다라고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예물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형은 뭐예요? 안 받으려고. 나도 충분하다. 나도 부자다. 너 그 예물 나한테 안 줘도 돼. 네가 내 동생인데 내가 그걸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형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야곱은 끝끝내 그 예물을 형에게 주고야 맙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은 끝까지 야곱을 동생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형을 뭘로 대하고 있어요? 형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주인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야곱이 넘지 못한 수준인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지금 에서가 어떻게 야곱에게 요구했냐면, 자, 이제 동생과 진짜 10년이 넘도록 그 오랜 시간을 만나지 못하다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이 이제 여기서 눈 녹듯 다 사라졌으니 형의 집으로 가자. 그래서 세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요, 형님 고맙습니다. 나를 용서해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일단 형님 집으로 가지요. 라면서 함께 가면서 뭐예요? 죄송합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뭐 자제분은 몇이나 되나? 안부를 물으면 대화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어디 가서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이래야지 옳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은근히 함께 가기를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지금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세일로 가서 형님을 내가 뵙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거기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경호원을 붙여줄게. 여기는 험하니까 경호원을 붙여줄게 라고 했더니 경호원도 됐습니다 형님. 안 붙여주셔도 제가 저희 식솔들을 데리고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님을 먼저 앞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야지 옳습니까? 세일로 가서 형님을 만나야지요. 자, 보세요.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세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으로 갔습니다. 숫곳에 뭐 잠시 들려간 게 아니에요. 숫곳에 가서 뭐 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졌어요. 가축들이 머무는 우리예요. 그게 우릿간입니다. 우릿간을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지금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의 집으로 안 갔습니다. 아니, 애초에 형의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형에게 정말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가족으로서 형의 용서를 구한 게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정말 형의 에서의 진정한 형제로서의 용서를 구하러 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 모습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안 나타난다고요. 형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은 단순하게 뭐예요?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용서를 구한 것이지 형을 나는 정말 가족으로서 사랑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실수로 인해 가족이 다 깨졌어.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왜 이런 성향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형은 두려운 존재였고 세상은 내가 꽉 움켜줘야만 하는 세상이었어요. 삼촌에게 속으면서 그는 더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세상을 붙잡아야 돼.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주셔야만 하는 신이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형으로부터 오는 이 목숨의 위협에서 뭐예요? 건져내 주시는 그냥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그러한 세상의 욕심에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경험을 자꾸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께서 다리뼈까지도 환도뼈까지 부러뜨리신 거죠.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근데 그 경험이 아직은 야곱에게는 약했나 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뿌리 뽑히지 않는 교만에 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숲곳에 사실은 장막을 쳤어요. 근데 장막을 쳤다가 점점점 그의 영역이 지금 어디까지로 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세겜 땅까지 왔어요. 세겜 땅까지 그의 거처지가 옮겨지면서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땅을 사게 되죠. 여러분, 그 땅을 야곱이 왜 샀을까요? 그 땅은요, 그냥 세겜 땅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가 화려하고 세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눈에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세겜 땅 주변에는요, 양들을 먹일 만한 목초지가 정말 수지천에 깔려 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만한 좋은 땅이 없죠. 화려하지요. 먹을 것도 많지요. 목초지도 막 널려 있죠. 아, 여기다 이거예요.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이곳에 뿌리를 내리면 내가 이제 넉넉하게 가축들을 먹이며 편안하고 또 즐겁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죠. 뭡니까? 야곱이 몰랐던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름까지도 바뀌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야곱에게는 가장 좋은 땅인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를 평안히 고향 땅으로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면 뿌리를 내리고, 너의 거처지를 어디로 옮기라 하면 거기서 출발해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중심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가면 좋을 것 같은 땅인 거예요. 그게 현재 야곱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곳이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어디를 가야 내게 이득이고 어디를 가야 내게 유익한가, 자꾸 나에 대한 기준을 삼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준에서 자꾸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현재 그 놓침의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준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20절 보시죠.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자, 엘 엘로헤 이스라엘, 히브리 말입니다. 엘,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풀어서 번역하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강하신 하나님,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당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야곱이에요. 이름이 바뀐 야곱. 다시 말하면 강하신 하나님,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듣기에는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의 얄팍한 속셈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어서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냐면 자기 이름을 넣는데 엘 엘로헤 이테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신.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요, 야훼가 아니에요. 그냥 신이에요. 모든 신이 다 엘이에요. 엘. 하나님에게 지칭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엘은 큰 범주의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목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야훼 엘로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야훼 엘로힘. 더 히브리적으로 발음을 해보면 예흐와 엘로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 여호와가 가장 근접한 발음이에요, 사실은. 예, 그것을 옛날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제는 야훼라고 불러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야훼라고 안 부르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야훼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은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참 영적으로 성숙한 표현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했던 식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능력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문화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싶은 자기의 욕심에 찬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 우가린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엘 엘로헤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이 된 내용들이 있냐면,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신이여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신이여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내가 말하는 복만을 만들어 주시는 신이여 당신은 나의 신이 되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엘 엘로헤 이테히 이렇게. 그 문화에 빠져서 야곱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속셈이 뻔합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끌어내고 능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도 주권자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신으로 자꾸 세워놓고 세겜에 정착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꾸 야곱을 세상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근데 야곱은 자꾸 그런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신으로 밀어 세워놓고 세상 속에서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어리석게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끌어가실까요? 34장에 가보면 그런 야곱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아주 생각지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이죠.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근데 강간을 당한 후에 또 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뭐예요? 그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하죠. 근데 피해 복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은 제의적 행위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힘겨워하고 아파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쳐들어서 다 죽이려고 피해 복수를 위해 할례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야곱의 모습과 같아요. 야곱이 아들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보고 깨달아야죠.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34장 30절 한번 보세요. 이런 아주 놀랍고 잔인한 일을 벌인 이후에 그것을 야곱이 알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느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이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집이 내가 나와 다 뭐예요? 중심에 나예요.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번영에 해를 끼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셨을까요? 여러분, 3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을 부분입니다. 35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그러한 아직까지도 뿌리 뽑지 못한 야곱의 그 교만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기를 요구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기를 요구하셨어요. 너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려요? 이방 신들을 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희가 붙잡고 있는 물질적, 경제적, 문화적, 때로는 명예적, 학벌적 이런 모든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뭐예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배자로서 세상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과 또 친구와 여러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의 뭐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욕심, 네 가정, 너의 행복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던 그런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들을 다 바꿔서 의복을 하나님 중심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생각과 기준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다 바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는 비단 야곱에게만 하고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저도 아직 놓지 못한 세상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목사라고 세상의 욕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제 속에도 있는데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세상 속에서 돈을 벌며 살아야만 하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복을 갈아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우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야곱에게 원하셨던 건 딱 이거예요. 근데 그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거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질 때가 올 겁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호칭할 때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가 올 겁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조금씩 다듬어질 겁니다. 조금씩 바뀌어갈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교만을 기억해내라고,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들을 기억해내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자신하고 이제 의복을 갈아입음으로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가라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